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들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가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앞들여 우리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웃으면서 좀 해봐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다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에스겔서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에스겔서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는가? 왜 멸망했는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게 1장부터 24장까지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등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의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말할 사람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찾고 예쁜 사람을 찾고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심령이 어둡고 모든 환경이 죄짓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은 인물이 에스겔이라고요. 이 시대에 2024년도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어서 설교하고 싶은데요. 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 모습으로 죽었고 또 포로로 잡혀갔고 불확실한 미래 예배드릴 공간은 없어진 이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를 준비시킨다고요? 네, 예배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사실은 심령 성전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예배.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나에게 예배할 자가 없다. 예배할 자가 없어. 예배할 자가 없어. 그래서 예배할 자를 준비시키는 게 1장부터 37장까지란 말이야. 1장부터 37장까지는 예배를 준비시켜. 여러분 에스겔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읽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 들으면 에스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을 읽기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 읽기가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전체를 바라보죠. 전체를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바라봤을 때 1장부터 37장까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고 싶다. 그래서 뭘 준비한다고요? 예배.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예. 사탄은 예배를 먼저 무너뜨려요. 우리들에게 사탄이 하는 것 가운데 아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드릴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에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준비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준비가 없잖아요. 그건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리석음은 사탄이 계속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매 수요일마다 주일날마다 막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에 의해서 양쪽 귀가 막혀 있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아멘이 안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난 모습으로 가는 데마다 생수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가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는 생수가 흘러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의 언어 톤을, 몸의 행동을,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작은 예수인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 1장부터 계속 죄 얘기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고 멸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37장을 보세요. 37장. 37장.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다 말로 비틀어 죽었으니까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비틀어 지금 죽은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말로 비틀어진 뼈가 되었죠.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라 있었다. 아주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생수가 한 방울도 없는 아주 말라져 버린 영혼의 피폐함, 영혼의 피폐함. 3절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따라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계속 내가 마른 뼈처럼 말로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의 모습처럼 마른 뼈, 아직 예배자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그게 예배 준비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예배 준비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나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5절,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른 뼈, 이 죽은 뼈, 쓸모없는 뼈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죽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었다 할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른 뼈처럼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서는 죄로 멸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 예수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6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돋아나고 7절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했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내 계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계산 가지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내 계산 가지고는 행동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스겔 37장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예. 그래서 11절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나, 자, 뭐가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 그러나 사라진 희망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라진 희망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제를 준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아. 아멘. 할렐루야. 예, 생기가 들어와. 그때 내 영이 살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산 자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은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나오면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어디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볼 수도 있고 누구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뭐 여행할 수도 있고 뭐 많은 TV에서 모든 걸 샤워한 다음에 풀고서 과일 먹으면서 TV 볼 수도 있고 편할 수 있는데 막 차도 막히지 저녁도 못 먹었지 여러 가지 있는 모습 가운데 예배자리에 오려고만 몸부림치는 모습 가지고 나왔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못 나와요. 살아보려고 힘쓰는 자, 살아보고 싶은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준비되어집시다. 가슴에 손 얹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게 복의 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 받고 싶잖아요. 예배자로 준비가 돼야 돼요. 예배자로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성전을 준비시킨다고요. 왜? 예배자가 성전에서 뭐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성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7장 거기까지 예배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38장부터 44장까지 성전을 준비시키는, 성전을 뭘 준비시킨다고요? 성전을 준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제가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38장에서부터 43장 그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44장까지라고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 겹치니까 43장, 44장까지 성전을 딱 준비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배자가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뭐예요. 오늘 47장은 뭐냐면 성전에서의 예배드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생수가 흘러나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꼈죠? 제가 볼 때는 요 근래 들어서 최고로 느낀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찬양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찬양 설교 이 영상을 내리지 말라고 내가 찬양하다가 문자 넣었다니까요. 이걸 계속 띄워놔라. 제가 볼 때는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아, 오늘은 내가 설교 안 하고 싶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감동하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가도 돼. 그래서 봐가지고 9시까지 했으면 내가 설교 안 하면 되니까. 네? 강력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요 굳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네, 안 들어도 돼. 그냥 찬양 기도로 그냥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게 굳이 꼭 설교를 들어야 된다. 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어도 돼요. 이미 찬양할 때 예배자로서 준비가 된 자의 모습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로 기도하라고 24시간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24시간 음악 틀어놓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본당에서. 교회 가보라니까 본당 다 문 잠궈져 있다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본당 못 들어가요. 다 문 잠궈져 있어요. 나 본당 목사인데도 못 들어가. 문 잠궈져 있어서. 우리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 시내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겠다면 묻지도 않고 우리는 비번을 알려줘요. 그게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내가 거절하지 않아요. 기도하겠다는데, 우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44장에서부터 48장까지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드림에 있어서 47장이 정말 예배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찬양을 통해서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계속 은혜가 넘쳐, 발목의 은혜가 무릎의 은혜로, 무릎의 은혜가 허리의 은혜로, 허리의 은혜가 강을 이루어, 바다를 이루어. 할렐루야. 아멘. 그 생수가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자, 진정한 예배는 내가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살아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산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드렸는데 살아난 흔적이 없어. 그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내 영이 내 속에서 춤을 추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수의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 받아먹음으로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어느 생수가 가는 데마다 식물을 살리고, 나물 살리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다 살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식물의 이파리가 치료의 이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모든 원인이 뭐예요? 강단에 흘러나오는 생수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생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복잡한 것 같아도 딱 세수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준비시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임재로 내 기쁨을, 너희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예배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주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지루하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있죠. 한 사람, 한 종류는 너무 예배가 신나고 좋고 막 그렇고, 한 종류는 자꾸 시계만 보죠. 아유,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설교를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왜 이렇게 막 설교가 길지,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막 길은 거야. 진짜 짜증나네, 진짜. 막 찬양의 은혜가 안 되니까 막 찬양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기도는 막 그렇게 또 길게 하는 거야. 또 그냥 찬양만 했으면 끝내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계속 이게 은혜가 멈춰버리면은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다 은혜가 안 되니까 여전히 마른 뼈로 왔다가 내 상태가 여전히 마른 뼈로 있다가 마른 뼈로 돌아가니까 들어올 때도 쫙 가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예배 딱 마치고 아휴 피곤해 죽겠네, 가서 또 자야 내일 출근하지, 가자. 막 올 때도 천근만근, 갈 때도 막 천근만근.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자, 왔다가도 예배 드리면 할렐루야, 아우 신난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살리고 싶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제가 세련돼 가지고 설교가 짧아지려고 그래요. 결론 11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사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배 드려놓고 진펄 뒤면 안 돼요. 개펄 뒤면 안 된다고. 진펄 개펄이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진펄이 있고 개펄이 있고, 진펄의 마음, 개펄의 마음, 진펄 신자, 개펄 신자가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소금에 쩔어 있어. 하나님의 생수가 소금기를 없애고 내 심령의 살길을 열어주는데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해. 에스겔 47장에 진펄과 개펄 신자가 오늘날도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결단해도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진펄 신자, 개펄 신자는 안 되리라. 예?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소금에 쩔어져 있는 생수가 완전히 증발되어져 버린, 생수가 남아있지 않아. 소금기만 있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이 삐그덕거리만 하는 거죠. 삐그덕거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생수가 있는 사람은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지금 즐겁고 신나게 산다니까. 생수가 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 떨지 않아요. 까짓거 뭐 문제 많아봐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려주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 굶어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아,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주시면 또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옷이 없다고 힘들어요? 짜증나요? 나는 옷을 주워 입어봤기 때문에 나는 옷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입어봤잖아. 내가 응? 쓰레기통에 버린 바지 주워가지고 3년 입었잖아. 3년. 예. 난 지금도 주워 입어요. 안 주워 입을 것 같죠? 난 지금도 누가 버리는 거 딱 봐 괜찮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 네. 그런 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밥을 먹다가도 밥이 남는다든지 반찬 같은 게 남으면 난 싸달라고 그래요.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목자 목녀 조모임에서, 어느 조모임에서 밥을 먹는데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추어탕집으로 갔거든요. 조모임 마치고 추어탕집으로 갔는데 내 밥 나는 다른 거 먹다 보니까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싸왔다니까. 그거 싸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내랑 둘이 반씩 나눠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게 싸우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이, 목사님 지금 채통이 있지, 목사님 뭐 그런 걸 싸가, 이럴 수도 있지만 난 교인들 눈치 안 본다고. 어차피 두면 버리는 건데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먹다 남은 음식들 이런 거 싸달라고 싸우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 자리에든지 생수가 넘쳐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문제될 게 없다. 아시겠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막힌 바디요, 멈춰 있는 것도 없고 나가면 나가는 거지 멈춰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생수에 그런데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재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산 제사를 드릴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는 죽어야 되거든요. 이미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는 산재물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돼가지고 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산재물 드린 모습으로 내가 가는 데마다 예배자로서, 집에 가도 예배자로, 교회 와도 예배자로, 직장에 가도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의 예배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산재물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 가는 데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병원을 가도 그곳이 병원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사가 나를 치료할 때 하나님 치료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넉넉히 있을 필요가 없잖아. 침대에 누워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어서 병원에 올 수 있는, 걸어올 수 있는 양다리 있어서 있는데 의사가 수술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다가 죽으면 까짓거 천국 가면 되고 치료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어제 아멘을 안 해요? 네? 두려워 떨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만 지고 따라합니다. 진펄의 마음과 개펄의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펄 신자 안 될 거야. 개펄 신자 안 될 거야.